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시간 양옆에 있는 우리 귀한 동강인 성도님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해 볼까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 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면을 이 인터뷰나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였으며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의 궁녀로 끌려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더 4장 14절 후반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죠.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 한 달 전에요, 저와 함께 이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음모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모는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선포되기 직전에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요,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을 알게 되죠. 그리고 왕의 조서 내용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통곡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라고 이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하여서 하만의 유대인 이 멸절 계획을 그 왕의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로부터 이 모르드게의 이 일을 전해 듣게 되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유대인 멸절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이 시녀와 내시로부터 이 모르드게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제위에서 통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그와 대면하기 위해 이 옷을 보내어서 이 갈아입을 것을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이 에스더의 당부를 듣지 않고 하간 이 하닥을 보내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 4절과 5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 하닥을 통하여서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과 왕의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의 명령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왕을 시해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도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설득과 이 부탁을 통해서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로 나아가길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 4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을 읽어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웠다. 성경에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장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요, 이 니느웨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큰 위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요, 무엇을 회개하였을까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회개하였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큰 이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회개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포로의 삶을 끝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살았으며 포로였지만 아마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던 이 남아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붙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붙잡았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올라가서 행위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뭐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네, 우리 동학교에는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음식을 끊는 거죠.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의 몸이 음식으로 영양분을 얻지 못하니까 서서히 우리의 몸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말해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지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도 너무나도
끔찍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이익을 위해 스스로 포로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큰 위협 가운데, 위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던 이 롯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까? 에스더 8장 17절을 읽어보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위협이 끝나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어명을 내려 유대인들이 더 이상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유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이 멸절이라는 유업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자 그제서야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죠. 그리고 저 멀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죠. 거리가 먼데 아들에게 뛰어가서 이 돼지우리 속에 살았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요, 심지어는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올해가 다 가시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와 멸절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도 혹시나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여서 이 영적인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신 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왜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을 읽어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금식할 테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시녀와 함께, 자기 옆에 있는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 에스더의 고백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단과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청년 2부 우리 지체들과 수요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인도를 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때가 동강교회에게 있어, 그리고 청년부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임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청년 이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 2023년의 사역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그 청년이 교회를 위해서, 청년 이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2023년이, 그리고 지금이 너무나도 동강교회에 있어, 청년 이부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때이다라고 그렇게 기도 인도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동강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동강교회가 되도록 2023년 그렇게 동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또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